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서히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터널에도 주님께서 문을 들어 올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의 터널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버티고 견뎌내게 하시고 또 이 터널을 지난 후에 우리의 삶에 터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역시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드려지는 이 고백을 예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렇게 선포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한 번 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끝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풍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 모든 열방에게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주의 호사 주 경배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 뜨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아멘.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풍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풍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풍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할렐루야. 우리 영원한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인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을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만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를 부르십니다.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 들으며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임재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저주저하는 것도 있고 의심하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예배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또 한 일보 또 진일보 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현실은 혼란스럽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더 불안할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내가 누구인지 다시금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내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어서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유례없는 재해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주의 뜻을 펼치시는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시기 가운데 주님을 멀리 떠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께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남제일교회가 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만나는 그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신앙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2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15장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51페이지 에스더서 2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스더서 2장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에스더서 2장을 묵상하면서 제가 조금 눈여겨보았던 단어는 보여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2장에서는 곳곳에서 이 보여주다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수천 명들의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무려 180일 동안 그 잔치가 계속되고 또 7일 동안 또 한 번의 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 잔치는 그 잔치를 준비하였던 사람들을 위해 또 잔치를 한 번 더 하는 것이죠. 7일 동안 또 한 번의 잔치가 시작되고 총 187일 동안의 잔치가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 잔치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큰지, 자신의 힘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그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잔치가 무르익자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왕비인 왕후인 와스디를 불러옵니다. 왕이 와스디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다라고요. 왕후의 미모를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그 상황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진 않지만 그 상황이 매우 수치스러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왕은 이 와스디를 보여주고 싶어 했으나 와스디는 그 상황이 수치스러웠기 때문에 그 왕의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결국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거절한 와스디는 폐위되게 됩니다. 왕은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는 그것이 누구이든, 그것이 자신의 가족이든 자신의 아내이든 자신의 말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가차없이 내채팽겨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의 왕의 신하들은 그 이후에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 왕후가 폐위되었으니 새로운 왕비를 드리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하들이 아리따운 처녀를 왕비로 삼아야 합니다라는 얘기가 2장에서 나오는데 2절과 4절에는 보면은 아리따운 처녀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아리따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좋게 보여주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보여주다, 자신에게 잘 보여주는 그러한 여성을 자신의 왕비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새로운 왕비를 뽑게 되는데 요즘 TV 프로그램에서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우리가 어릴 적에 보았던 그 미스 코리아 대회처럼 그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살아가는 수많은 여성들을 강제로 사실은 잡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미스 페르시아 같은 그러한 오디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오디션의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첫째로는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조금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와스디처럼 자신의 말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말에 잘 복종하는 사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미모가 아름다워야 했고, 세 번째 젊어야 했고, 네 번째 처녀여야 할 것. 이 네 가지의 조건을 붙여서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왕비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뽑힌 왕비와 후궁들은 결국에는 아하수에로 왕의 살아있는 인형이자 또 놀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리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권력과 힘을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와스디를 불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와스디를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처녀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그러한 여자를 자신의 왕비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이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특징은 바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나라라는 것이죠. 에스더서는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보이지 않게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진 않지만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고아로 살아가게 되었고 그의 삼촌인 모르드게에 의해서 키워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보면 에스더를 딸처럼 양육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정도로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이뻐하고 잘 양육했던 것 같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각각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식의 이름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바벨론식의 이름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 식민지 시대 때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사실 바벨론식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모르드게라는 이름은 바벨론의 신 마르뚝이라는 신의 이름을 따서 모르드게라고 지었고 에스더라는 이름은 이슈타르라는 바벨론의 여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원래 히브리어 이름은 하다사라는 은매화라는 꽃이라는 이름인데 그 이름 대신에 바벨론식의 이름 이슈타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마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늘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나라는 페르시아이지만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역사인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살아가지만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아마도 살아갔을 것입니다. 혼란스러워했을 것이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 바벨론,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나라에 저항하며 살았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그 페르시아 제국에 동화되어 살아가게 되는 그 장면이 바로 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부단히 애를 쓰는 모습들이 성경 2장의 곳곳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저항하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는데 그 나라를 저항하지 못하고 도리어 동화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져 있는 다니엘서의 기록은 좀 달라요. 다니엘서와 에스더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다고 하는데 둘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다니엘도 에스더도 결국에는 이방 나라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그 시대의 흐름 가운데 동화되어 살아가지 아니하고 저항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왕이 그 음식을 주었을 때 그 음식을 거절했고 왕에게 왕의 신상이 절하라고 해서 절하지 않아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러한 고난을 받았던 것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이야기인데요. 그들의 삶을 보면은 정말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고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저항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에스더서를 보면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는 왕비 대회에 출전하게 되고 궁녀를 총 담당하고 있는 헤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헤게라는 사람의 눈에 띄게 돼요. 9절에 보면 처녀를 좋게 보고, 여기 또 보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헤게가 시키는 대로 물품을 받고 헤게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더 중요한 맥락이 나오는데 자신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12달 동안 몸을 관리하고 아하수에로 왕과 잠자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 시대의 흐름 가운데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하수에로 왕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바사 제국의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눈에 자신이 보기 좋은 사람들을 찾았고요.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들기 위해 열심히 살았고 결국에는 에스더는 왕비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의 인물을 영웅화시키려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들의 행동을 어떻게든 미화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성경은요 에스더의 흠들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또 헤게라는 신하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아하수에로 왕과 잠자리를 가지고 있는 에스더의 모습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삶과는 너무 대조된다는 것이죠. 차라리 이교도였던 와스디는 아하수에로 왕이 불렀을 때 거절하는 모습, 이교도였던 와스디는 저항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에스더는 시대의 흐름 가운데 동화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과 매우 유사한 것들을 바라보게 되죠. 우리도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때로는 동화되며 살아가고 때로는 저항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 우리가 다니엘의 새 친구 다니엘과의 모습이 닮아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시대에 동화되어 가는 에스더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더 닮아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뤄가시지만 시대의 흐름에 동화되었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였던 모르드게 에스더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에스더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또한 그 수치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펼치시고 그 그림을 완성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나는 그렇기에 아무렇게나 살아가야 돼, 아무렇게나 살아가야 돼라는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자신의 뜻을 이뤄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에스더는 장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점점점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넘어짐을 바로바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설상 넘어지더라도 실수하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자신의 그림을 이뤄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소개가 나옵니다. 2장 5절에 보면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소개가 나오는데 그 모르드게를 베냐민의 자손이고 기스의 후손이고 시므이의 손자 야일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상당히 우리에게 익숙한 족보인데요. 왜냐하면 이 족보는 바로 사울 왕을 소개하는 족보와 매우 유사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울 왕이 바로 베냐민 자손 기스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왜 성경은 이 족보를 여기에 넣었을까요? 모르드게의 족보는 쓸데없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성경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전체의 그림 속에서 이 족보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성경 전체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대립하면서 성경의 역사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창세기서 족보에 보면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그의 자손인 셋과 가인의 족보가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노아의 후손인 셈과 함의 족보가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늘 여자의 후손으로 대표되는 족보와 그리고 사단의 후손으로 뱀의 후손으로 이제 분류되는 족보가 이렇게 서로 대립하면서 성경의 역사를 가로지르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두 나라의 대립은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모르드게와 대립되는 인물이 하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하만은 아각의 자손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아각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사울과 전쟁을 치렀던 인물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전쟁을 벌였는데 그때 이 아각이 사울과 함께 대립하며 싸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은 좀 더 뒤로 가면 앞으로 가면 사울과 아각의 싸움이 되고요. 좀 더 앞으로 가면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의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는데요. 이러한 두 족속의 싸움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에는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냐면 바로 모르드게가 승리합니다. 하만은 나무에 매달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림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싸움 가운데 결국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게 될 것이며 그 사단의 나라의 수장이 사단이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그림을 미리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토록 족보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이유는 결국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결국 승리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단의 나라는 존재하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여서 그 양쪽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족보는 사실 우리와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도 그 이야기에 동참하기를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는 족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강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바라보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9절을 살펴보면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서 에스더서의 언어로 보기 좋게 하기 위하여서 후궁을 관리하는 헤게의 조언을 듣고 12달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에스더의 마음 가운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단은 왕비가 되고 보자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달의 시간 동안 아하수에로 왕을 위해서 그 고통스럽지만 수치스럽지만 그 모든 준비를 하는 이러한 에스더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에스더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일단은 해놓고 보자라는 우리의 신앙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는 늘 먼저 대학을 가고 보자. 신앙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대학을 들어가자. 젊은이들은 일단 직장에 먼저 들어가고 신앙생활을 하자. 또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승진을 먼저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단은 승진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사실 에스더의 마음속에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스더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의 삶의 실존과 굉장히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을 위해 12달의 준비를 하고 또 수많은 고통과 수치스러움을 이겨나가면서 그 아하수에로 왕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자녀를 위해, 대학을 위해, 또 직장을 위해, 승진을 위해 열심히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고난을 참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를 맞이할 준비는 우리는 얼마나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는 고통을 참고 우리 직장을 위해서는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인내를 하지만 진정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떤 고난을 감내하고 있고 어떻게 인내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왕후를 놀이개감으로 삼기 위해 또한 살아있는 인형으로 즐기기 위해 뽑게 됩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가져온다면 이 세상은 우리가 그 세상을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우리를 이용하고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이용할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일회용품처럼 우리의 능력이 다 하고 나면은 우리가 내팽겨쳐지는 와스디처럼 내팽겨쳐지는 우리의 인생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버리고 세상은 우리를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찾지만 진정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존귀한 자로 여기시며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합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12달 동안 엄청난 노력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에스더처럼 신랑이 계십니다. 그 신랑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에스더처럼 어떠한 노력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노력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우리를 위하여서 33년 동안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에스더는 신부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를 써서 겨우겨우 신부가 되었지만 우리를 신부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도 붙이지 않으시고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하수에로라는 왕과 하나님이라는 왕의 차이점이며 아하수에로라는 남편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남편의 차이인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자신의 아내 와스디를 바로 폐위시켜 버리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지 않으시고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를 버리는 것처럼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또한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우리가 자신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폐위시키고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던 못하던 그것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잘하던 못하던 능력이 되던 안 되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첫 번째 아내였던 와스비는 그 왕의 기준에 못 미치고 그 왕에 불순종했다는 이유로 폐위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똑같은 신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내팽겨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설득해 나가시며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점에서 아하수에로 왕과 하나님은 다른 분이라는 것이죠. 또한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을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다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짓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반응하며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은 잃어버려지지 않고 내팽개쳐지지 않고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사랑받기 위해 이 시대를 저항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리며 이 세상을 저항해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진정한 왕이신, 진정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심이 이유가 되어서 그 사랑에 반응함으로 시대를 저항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이는 세상 나라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무던히도 노력하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이시자 신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주님께 드린 것이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저항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정한 왕이시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 시대의 흐름에 동화되지 않고 저항하기를 원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